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43면, 구약 1243면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헌신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요, 기도로 섬기십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신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벌써 65세 넘으셔서 은퇴를 하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했던 모든 그러한 섬김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따라하고 싶었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신학교 입학해서 선배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62명이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1명이었고요. 10분에서 30분 사이가 1명, 5분에서 10분 사이가 12명, 그리고 5분 이내가 4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받고 목사님은 정말로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웠고, 두 번째는 48명 가운데 바로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고 한다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왜 목사든 성도든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할까? 기도하기 힘들어서, 기도하기 바빠서, 게을러서, 혹은 응답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기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곤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굳이 힘들게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정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운명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느냐 마느냐 바로 그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나중에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왜 자기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를 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합니까? 모세가 제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능력 있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고 또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역사와 그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삶 가운데 기도를 체질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질화된다는 말이 뭡니까? 체질화된다는 말은 어떤 것이 몸에 익숙해져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한 일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체질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멈춥니다. 우리가 새가 되어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나름껏 열심히 작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지 못해서 일주일이 지나지 못해서 흐지부지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 바로 우리 몸에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하면 다니엘을 뽑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가 체질화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기원전 600년 전에 10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0세의 나이까지 바벨론의 고위 관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정부의 고위 관료로 등용이 된 후에 벨사살 왕을 거쳐서 다리오 왕까지 총리로 등용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3대 왕이 등용할 만큼 정치적으로 유능했고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가 왕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정치적인 격변기 속에서, 격동기 속에서도 왕한테 신임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그 이유는 항상 그는 꾸준했고 항상 성실했고 항상 유능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는 것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 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건축한 후에 했던 이 약속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지금 비록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에 남아있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 데서나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구별하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집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드린 사람이었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일정하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언제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됐지 왜 우리가 굳이 귀찮게 시간을 들여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온다면 네, 반드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서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규칙적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마크 워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다른 잡념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골방이 무엇입니까? 바깥과 대조되는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장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고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바로 그곳이 골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만큼은 세상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와 깊이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골방은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우리만의 골방을 다양한 장소를 만들 수 있겠지만 교회만큼 이상적인 기도의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교회를 기도하는 골방으로 만들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사탄에게 쉽게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하시길 원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너무 먼 관계로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온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가장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새벽 기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중시했던 그 이유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새벽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독히 추운 겨울날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런 날은 그냥 잠을 푹 자고 싶고 몹시 피곤해서 짜증이 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자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나? 이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험해 본 일이 아닙니까? 그 추운 겨울날 특별히 또 비가 오면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들었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습관을 따라 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또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습관을 가진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가 체질화되었던 것은 아무리 바빠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정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21일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려 하면 또 기도 시간이 돌아오고 또 뭔가 하려 하면 기도 시간이 돌아오고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다니엘은 고위 관료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에게 흠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그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성실했고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더구나 고위 관리로 올려갈수록 돌봐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자기의 집에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기도 시간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기도의 맛을 알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자기에 맡겨진 모든 것들을 감당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핑계거리는 저는 바쁘다는 핑계일 것입니다. 저 기도할 시간 없는데요.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결코 기도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생기기를 기다리면 결코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낸다.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 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24시간도 부족하였습니다. 베텐베르그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 있으면서 강의 준비를 밤새 하였던 사람입니다. 또 로마서 히브리서 주석을 만들었고 수도원의 관리 교구장으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을 반박하는 논문을 써야 됐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또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0권의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7권의 찬양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바로 마틴 루터가 만든 찬양이 아닙니까? 이렇게 바쁘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고 할 일이 많아질수록 더 바빠질수록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했을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 그만큼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쁘면 바쁠수록 사탄의 역사도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있으면 그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바쁘다 보니까 기도 안 하면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기도에 체질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고위관직에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왕이 그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본토인들은 그를 더욱더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의 흠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그릇됨도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그가 항상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종교를 이용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묘안을 짜내는데 30일 동안 만약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이를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그가 기도하는 것이 겁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어질 텐데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입장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잠시 30일 동안만 기도 쉬면 되는데 그리고 쉴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을 잠그고 몰래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다 아실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충분한 변명거리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기도하는 것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들 뒤의 역사는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위기상에서 기도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만큼은 피해 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고소자들이 왕에게 고발하여서 그가 금령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지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무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에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가 더 나쁘게 생각하면 사자가 그때 배불러서 이 다니엘을 먹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들떠보지 않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보통 사자굴에 어떠한 처형을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사자를 굶주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을 참선한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압니다. 왕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대신 던져버립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떨어져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자기를 상하지 않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할 때 그가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직접 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발표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며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를 걸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야말로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사탄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탄을 언급할 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혹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뒤에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처럼 생명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한 것 때문에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과 권세로 사탄의 능력을 이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쿨쿨 잠만 잤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시험이 왔을 때 실패합니다. 결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다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과 권세를 잃고 욕을 먹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고 세상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거리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기도거리 많으시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마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의 힘을 아는데 기도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